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또 이 시간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시간에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세 곡 하겠습니다.
이거 율동찬양 끝난 다음에 인사하셔야 돼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제가 고등부 2학년일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소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려왔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몇 년이 지난 후에 2001년에 목회자로서 목회의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목회,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거듭났고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한 큰 변화가 제게 있었어요. 2001년에 바나바 훈련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다녀온 적이 있던데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가르칠 때 바나바 훈련원에 갔어요. 그 바나바 훈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목회 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제게 목회 철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회 목표. 제가 뭘 하나님이 해야 되나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계속 목회하면서 나눌 건 바나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다 기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목회의 거듭남이라고 제가 표현을 감 해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바나바 훈련원 때문에 제가 살았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바른 목사로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바나바 훈련으로 인도하시고 저를 목회의 거듭남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 철학, 목회 목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태평교회 와서 했던 설교죠. 우리는 하나님 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고 그 복을 받았다고 항상 되새깁니다. 나는 하나님 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게 이 목회 철학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어떤 성도님들을 섬기든지 제가 하나님 복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의 통로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주보의 표현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복의 통로입니다. 매년 작은 표현은 달라지겠지만 큰 표현은 언제나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 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 철학이에요. 이 목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이루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이루는 건데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하는데 우리 태평교회 마당에 감나무 2개가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든지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건강한 교회가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며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저 자신도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힘쓸 거예요. 계속 건강한 성도로 서기를 힘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건강한 성도로 그리고 태평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섬길 거예요. 건강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복을 받은 교회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복.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그 이후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전에 힘써 모이는 예배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칭찬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었던 거예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때 건강을 저는 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균형, 조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균형을 말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저는 크게 4가지로 나눠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PPT 집사님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도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영역.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관계되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교회 공동체, 지체된 성도님들과의 관계된 영역. 마지막은 이웃들과 관계된 영역이 있어요. 이 성도의 삶에 이 4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하여간 지긋지긋하게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다웠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누구에게 붙어서?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게 사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모두가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뭐한 사람들이요? 회복된 사람들. 창조 때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창조 때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삶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잠시 연약해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많이 이야기 나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성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간혹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 이 성도들 가운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된 성도가 받는 복이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돼요.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돼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너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보다도 내일을 위해서 부모님도 가족도 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족보다는 하나님께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명의 경우에는 사명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가족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다른 성도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웃 가운데 진짜 보기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예수께서 내 안에 능력이 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함께 올바른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와 가르침의 사역들을 통해서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힘써 섬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 섬길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한 성도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재워요. 제 목소리가 참 좋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소리가 들리면 아마 제 목소리처럼 들릴걸요. 잠자기 참 좋게. 예. 그래도 우리 태평교회 성도님들은 잘 안 주무시네요. 제가 좀 더 강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성도, 그러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건강한 교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영역을 5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집사님 또 PPT 전체 띄워주세요. 자, 예배, 교육, 교제, 선교와 전도, 지역사회 섬김, 이게 5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 5가지 영역이 균형을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잖아요. 교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뭐예요? 예배.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돼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늘 체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2번째 영역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로워도 설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반드시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생업에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아니 공예배 나오는 것만도 힘든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훈련하고 신앙을 훈련하자고 하면 힘써 죽을 지경이어도 교육받으러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젊었을 때 참 신앙이 아름다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타깝게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을 멈추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일지라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들이 그러할진데 장로님들, 성도님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제가 우리 강종기 장로님 참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저 연세에도 계속 배우시려고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로님이 올리는 영상, 장로님 올리시는 거 맞죠? 우리 교회 갤러리에 그거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서 큰 소리 쳤다 큰일 나겠다. 제가 접해보지 않은 영역이 다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 교육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때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와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요,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으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혼자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말씀 들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졸면서 교제하고 꿈꾸면서 교제하고. 교회는요, 처음 온 성도일지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절대로 다른 교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떠나냐면 그 교회에 나를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인사를 반갑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왔는데 잘 몰라 그러면 얼굴을 활짝 펴고 인사를 하셔야 돼. 내 얼굴 보고 오시도록. 사단이 저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내 얼굴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분 보러 가야지.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그런 사람 되도록, 좋은 동역자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내가 그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세요.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교와 전도예요. 사실 이게 네 번째 제가 두었는데요. 네 번째 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어요. 영혼 구원, 선교와 전도.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교육과 교제가 없이는 선도와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순서에 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나타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서 그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주된 사명이에요.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 섬김이죠. 교회는 천국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교회 없어요. 천국에 교회 없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어요.
나라와 민족, 지역 사회를 떠나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지역 사회에 영적 공헌을 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를 부지런히 섬겨야 돼. 제가 우리 태평교회 와서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쉼터. 야, 우리 태평교회 같은 교회가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쉼터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커피 공짜로 주시고 에어컨 틀어드리고 언제든지 와서 쉬십시오. 언제든지 와서 교제하십시오. 이런 교회 드물어요. 찾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익산에 가면 한 교회가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태평교회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지역사회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사회를 섬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이 여러 곳이 있는 식당이 잘 될까요? 식당 하나만 있는 곳이 잘 될까요? 여러 개 있는 데가 잘 돼요. 식당은 여러 개가 함께 있어야 잘 돼요. 식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교회가 우글우글해야 잘 돼요.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웃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보면 안 돼요. 경쟁 상대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데. 어느 교회에서든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웃 교회들과 함께 산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함께 부흥한다. 우리가 힘써 전도했는데 이웃 교회로 그분이 간다. 좋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교회 하나님이 그분 보내시면 두 사람 아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거예요. 안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잘 돼야 그 영적 분위기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지역사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이웃 교회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이 5가지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배웠는데 이걸 배울 때 저거다.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나는 저 비전으로 목회한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우리 태평교회는 이 5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왔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원치 않게 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원치 않게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원치 않게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조화와 균형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면 나갈까요?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태평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힘써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의 통로된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하나님 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 예제가 잘못했어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